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감사하는 성도, 우리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단일하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되 내 눈이 악하면 내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그런즉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는 성도 세 번째 시간 함께 말씀 나눌 텐데 제가 부제를 달았습니다. 부제목은 감사의 메커니즘, 이런 제목입니다. 감사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또 그렇게 감사가 작동할 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새 아침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이 세상의 철학자나 어떤 가치관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된 살아있고 영원하시고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임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이 확고할진대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이 말씀을 알아야 하겠고 또 우리가 분명히 배워서 깨닫게 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하다고 믿습니다. 때때로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윤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그런 잘못된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으로 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종종 맞이하곤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침 되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알게 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게 주님이 아침에 이 말씀을 복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용처대로 사용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여러 가지 세상에 복잡한 일들이 있지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그 사람의 삶이 운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여러 가지 작동 원리들,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복잡한 것들까지 우리가 이런 원리들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은 그 뒤에 일어날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쉬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분명한 원리에 근거해서 아이들이 살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성경적인 가르침에 굉장히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저렇게 하는 것은 별로 합당하지 않은데 하는 그런 일들을 빈번하게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는 우리 흔히 영어 표현으로 우리 뭐라고 얘기하나요? consequence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당연히 얻어지는 그런 결과들이 있잖아요. 쳇바퀴가 도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면 반드시 얻어지는 결과가 있는데, 사람들이 뻔히 그렇게 돌아가면 그런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해서 나중에 그런 컨시퀀스에 이렇게 딱 걸리는 그런 일들을 보게 돼요. 참 어떤 면에서는 어리석은데 이 세상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성도님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계속 함께 살펴보고 있는 감사라는 메커니즘을 살펴보면서,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직접적으로 감사라는 단어 혹은 감사와 관련된 어떤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원리를 우리가 발췌하게 되면 감사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성도님들 세 가지 오늘 본문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찬찬히 살펴볼 텐데, 나중에 제가 결론적으로 감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보물에 관한 겁니다. 영어로는 우리 treasures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보물들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19절 20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우리 이와 반대로 20절 말씀에서는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원어가 설명하고 있는 보물, treasures, 이 단어는 귀중한 것들을 보관하는 장소 혹은 귀중한 것 그 자체, 그리고 보관하는 행위,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특별히 귀중한 어떤 보물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는데,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 혹은 우리가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러면서 이 19절 20절 두 절의 말씀에서는 장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보배롭게 여기는, 우리가 보물로 취급하는 어떤 것을 우리가 두 개의 다른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서 지금 여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장소는 예수님께서 언급하시기를 땅이다, 이 세상이다 라고 언급하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두 가지 위험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것은 부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패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좀과 녹을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과거에는 우리 여름에 잘 옷장에다 넣어놨다가 겨울에 옷 입으려고 이렇게 꺼내면은 옷에 구멍이 뽕뽕 뚫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좀이 먹었다, 뭐 좀이 쓸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나프탈렌 뭐 이런 거 화학 약품들을 넣어놔가지고 이 좀들이 옷을 갉아먹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 아마 우리 한국에 계시면서 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 주로 목재로 된 그런 집에 많고, 이렇게 습기가 있고 따뜻한 그런 온도가 유지가 되면 좀들이 잘 자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좀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좀 특화를 시킨다면 옷이라든지 나무, 그죠? 그런 어떤 재질에 많이 서식하는 그런 어떤 곤충으로서 예수님께서 특화시켜서 설명해 주셨고, 녹이라는 것은 쇠에 쓰는 거죠. 그죠? 쇠에 이렇게 산화가 되어서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이 잔물들이 생기는 것을 녹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종류의 우리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가지고서 우리가 보물이다라고 생각한 것을 보관한다 할지라도, 보존한다 할지라도,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간직하기 위해서
물이나 열을 완전히 배제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가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키려고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언젠가는 부패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위험은 도둑이 뚫고 훔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강한 사람 혹은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 나보다 더 아주 꾀가 있는 사람이 가령 존재한다면 그 사람이 반드시 내가 쌓아놓은 그런 부를 언제든지 착취해 갈 수 있다, 훔쳐갈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성도님들, 이 땅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보물을 적절히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설명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귀중하다, 이것이 보물이다, 이것이 정말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진정으로 가치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님께서 또 다른 한 그런 store place,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설명하셨을 때 하늘이다라고 설명하셨어요. 하늘이다라고 설명하시면서 앞서 설명했던 두 가지 위험성에 대해서 역으로 부패하지 않는다, 좀과 녹에 의해서 세상적인 어떤 엘리먼트에 의해서 부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도둑이 뚫거나 훔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물질적인 그런 어떤 부여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성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축적되는 부를 뒤쫓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 사람들의 성향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잼? GEM입니다. 잼, 아마 GEM일 겁니다. 잼. 게임에서 쓰는 코인들이에요. 게임에서 쓰는 보석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목숨 걸고 실물을 투자해서 사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 그 게임 어카운트에 그 잼이 많으면 자기가 원하는 뭐 캐릭터를 살 수도 있고, 뭐 캐릭터가 사용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가령 전쟁 게임이면 무기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다양한 그런 게임 머니들이 많이 있어요. 잼 이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글쎄요, 지난 해였는지 올해 초였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임에 심취되어 있는 아들이 부모가 그거 못하게 한다고 부모를 이렇게 살해한 그런 일들도 대서특필된 경우들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모니터 속에 무엇인가에 이 아이들은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그런 인터넷 상에 있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세상과의 그런 어떤 커넥션을 제거하게 되면 굉장히 불안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도님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것들에, 제가 조금 더 극단적인 그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만, 전혀 가치 없는 것들에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은 좀 어보이드 해야 됩니다. 금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19절 20절 말씀에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너희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쌓는 것,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축적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보물을 무엇으로 우리가 확정할 것인가, 어떻게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쌓을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보물을 어떤 가치를 부여할 때 그것을
성도님들, 우리의 어디에서 그것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손이 그것을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맛을 보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마지막 대지에서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보는 것으로 결정을 하죠. 그런데 보는 것이 어디로 제일 먼저 들어오냐 하면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본문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보물을 혹은 가치 있는 것을 판단하는 판단 기준이 우리 마음에 달렸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세요. 오늘 21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하면서 몸의 등불은 눈이니 라고 부수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에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만 지금은 좀 마음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성도님들, 사람이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 어디에 밸류를 두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세상 것을 뒤쫓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무엇인가를 쌓을 수 있는 그런 가치에 집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혀 두 개의 다른 가치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속에 어떻게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소멸되고 사라지고 부패하고 도적이 뚫어서 훔칠 수 있는 세상 것에 집중할 수도 있고 부패하지도 않고 도둑이 절대 뚫을 수 없는 하늘에 무엇인가를 쌓을 수 있는, 나 자신을 위해서 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결단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보물의 정의에 따라서 우리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귀중한 것들을 축적해 놓는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성도님들, 우리 마음이 무엇을 결정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물을 선택하는 주요 수단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눈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그죠? 우리 창세기 말씀해 보시면 3장 6절 말씀에 우리 처음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는 장면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죄가 처음 시작될 때 성도님들, 마음으로 무엇인가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눈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보니, 그죠? 여자가 어떤 사물을 보았을 때 그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 그 가치를 스스로 정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여기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가 보니 눈을 열어서 어떤 물질을, 사물을 보았을 때 그 나무가 어떤 나무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나무에 있는 과실을 먹지 말라고 명하신 그 나무를 보았을 때 그 나무가 먹기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고 아름답고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생각을 마음에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무가 이제 보물이 된 겁니다. 야, 정말 저 나무가 가치가 있다. 나무를 보니까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정말 아름답고 또 내가 저걸 먹으면 충분히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결정을 한 거예요. 거기에 가치를 부여한 겁니다. 그것이 내 보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 손발이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보았고 그렇다고 결정을 했을 때, 가치를 부여했을 때 비로소 손발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서 먹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다른 한 예는 창세기 13장 10절에 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서게 되는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죠. 그때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니 내가 소알에 이를 때에 보듯이 그것이 모든 곳에서 물이 잘 공급되었으며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주어서 자 우리 소유가 너무 많아서 목동들이 계속 싸우는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가 갈라서자. 네가 먼저 선택권을 가지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롯이 결정했던 근거가 뭡니까? 롯이 가치를 부여한, 롯이 더 귀하다고 여겼던 그런 결정이 어떻게 오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그가 눈을 열어서 보았을 때 그 땅에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 마음에 결정을 한 겁니다. 아, 이 땅이 더 좋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다. 풍요롭고 부요하고 정말 사람을 attractive 할 만한 충분한 그런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 땅을 지금 여기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그것이 귀하다 혹은 그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마음에 결정했어요. 성도님들 보십시오. 전자에서 살펴보았던 창세기에서 살펴보았던 말씀에서 우리 여자가 그 사과 나무 그 하나님께서 금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사탄이 들려주는 말에 의해서 인포메이션에 의해서 바라보기 전까지 그 나무는 다른 에덴 동산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게 하셨던 과실을 맺는 그런 나무들과 크게 차이가 없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에덴 동산을 가꾸고 그런 육축들을 통치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였을 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근거에서 그들이 살아갔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닌 다른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마귀 사탄에 의해서. 성경은 뱀으로 묘사하고 있는 마귀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과 유사한 말씀, 사람을 하나님의 그런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돌이키고 다른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을 그 옆에 둠으로써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에서처럼 무슨 다른 복음, 우리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언급했을 때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이 있다는 차원이 아니라 복음을 가장한 그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복음이라고 주장하는 참된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을 설명할 때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 명령이 있지만 그것을 혼돈시키는 다른 어떤 말씀을 옆에 두었을 때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마음에 어떤 가치 기준, 무엇을 귀중하게 여기느냐가 분명히 서 있지 않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잘못될 수 있다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자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롯도 다르지 않았어요. 성도님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선택 기준이 있었나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선택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가 밟는 땅은 큰 의미가 없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네가 어디든지 다녀봐라.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내게 소유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성도님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다. 혹은 여기 성경 말씀처럼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처럼 나일강 주변에 그 아주 뭐라고 하나요? 곡식들이 아주 무르익어가는 그런 풍요로운 땅, 그런 땅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의 마음, 성도님 우리의 속 중심에서 무엇이 가치인가, 무엇이 진정한 value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보물을 우리가 하늘에 쌓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성도님들 이 세상은 항상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과 유사한 것을 항상 옆에 내려놓습니다.
선택권은 저희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죠. 우리 여인이 그렇게, 여자가 그렇게, 첫 여자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혹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롯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성도님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눈으로 보이는 것에 의해서 가치를 결정하고 마음의 그 가치를 인정하는, 혹은 그 가치의 밸류를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새기는 그런 과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발견하기 원하세요. 무엇을 보물로 삼을 것인지를 결정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먼저 우리의 마음에 정확하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제시된 그런 밸류가 잘 셋업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성도님들, 세상적인 트레저가 아니라, 세상적인 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영적인, 그리고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부패하지 않고 어떤 사람도 그것을 훔치거나 빼앗을 수 없는 그런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빛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단일하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되 내 눈이 악하면 내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그런즉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내 눈이 단일하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단일하다라는 성경 원어는 단 하나이다, 유일하다, 혹은 단독이다, 이렇게 이야기, 영어로는 우리 single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때 하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격 선수들 사격할 때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간혹 선수들이 이렇게 한쪽 눈을 감는 거 보셨죠? 왜 그렇게 할까요? 두 눈을 뜨고 보면 총에 이렇게 가늠자 이렇게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 눈을 감고 우리 앞쪽에 있는 구멍에 총구에 있는 그 열을 맞춰가지고 타겟에다가 이렇게 조준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뭐 소총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쪽에다 이렇게 종이 같은 걸 이렇게 대기도 하죠. 그래서 한쪽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단일한 거예요. 시선이 분리되지 않도록. 우리 말들이 경주할 때도 이렇게 말 시야에 이렇게 장애물을 둡니다. 그죠? 양쪽에 이렇게 장애물을 둬서 말이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여기 성경 말씀에서 몸의 등불은 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단일하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역으로 23절 말씀에는 눈이 악하면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몸은,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마음속에 무엇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믿고 확신하는 바에 따라서 가령 그런 것이 보이면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창세기 3장 말씀에서처럼 여인이 과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을 바라보았을 때 거기서 느껴지는 가치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손이 그 과실을 잡고 땄죠. 그리고 입이 그것을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준 것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몸은 옳다고 결정된 사항을 실행하는 그런 어떤 도구로 지금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밝은 빛 아래서 성도님들 더욱 왕성하게 우리 몸이 움직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죠? 깜깜한 방에서는 아무래도 더듬더듬 실수가 많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 사용하고 있는 예배실에도 지금 전등이 모두 켜져 있는데 이렇게 밝은 방이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앉거나 움직이거나 하는 것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몸의 등불은 눈입니다. 눈이 단일하면 빛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빛을 가득히 채워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전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는 그런 시각이 단일화면입니다. 우리 욥기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악한 자들에게는 그들을 비추던 빛이 차단되고 높이 든 팔이 꺾이리로다. 보십시오. 사악한 자들에게는 그들을 비추던 빛이 차단되고 그들을 비추던 빛이 차단되고. 성도님들, 눈이 단일하면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앞서서 읽었던 우리 마태복음 본문 말씀에서는 제가 앞으로 가서 우리가 읽었던 22절 말씀에 보시면 눈이 단일하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되 내 눈이 어떻게 하면요? 악하면. 다시 말해서 단일함과 정반대되는 단어는 악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속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가치, 진정한 value,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빛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가치 있는 것에 내 온몸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로서 하늘에 많은 그런 보물들을 축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바라보던 시각이 나눠지게 되면, 분리되게 되면, 단일함을 상실하게 되면 성경은 그것이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시 창세기 말씀에서 여자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집중해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들을 보게 되었다면 아마도 그녀의 마음은 빛으로 충만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이 나눠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이 잠깐 틈을 타서 뿌려놓은 그 악의 씨 때문에 시각이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어둠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밸류를 상실하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임의대로 그 가치를 정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지혜롭게 할 만하구나. 탐스럽다. 정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내 몸을 행동하게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의해서 내 마음이 빛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잘 준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 어느 순간 성경 말씀은 사악함이 우리에게 도달했을 때 빛이 차단되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되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다른 한 예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니엘서 4장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말하여 이르되, 여기 지금 왕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건설하여 왕국의 집으로 삼고 내 위엄의 존귀로 삼은 것이 아니냐 하매, 아직 그 말이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내려와 이르되, 오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그 왕국이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리고 그 이후에 짐승처럼 7년을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님들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 가치, 진정한 value를 상실하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누군지를 정확히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고 말씀에 따라서 그가 그런 권좌에 오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서 예레미야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장 9절 말씀에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북쪽의 모든 가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취하고 그들을 데려다가 이 땅의 그곳의 거주민들과 사방의 이 모든 민족들을 치게 하며 그들을 진멸하여 그들로 하여금 놀랄 일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 다른 한 군데 27장 6절입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내주었고 또 들의 짐승들도 그들에게 주어 그를 섬기게 하였느니라. 느부갓네살 왕의 본질이 뭡니까? 그가
아마 인류 역사를 통틀어도 전혀 흠잡을 데 없을 만큼 큰 권위를 누렸던 왕이었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거는 팩트예요. 그죠? 그러나 그 팩트가 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가 그런 놀라운 어떤 왕권을 쥐고 통치할 수 있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분명히 내 종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어리석게도 한순간 자기의 궁전에서 왕국을 바라보면서 야, 이거는 내가 내 힘으로 한 거야. 이거는 내 왕국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때, 그런 가치를 그가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가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를 빼앗으시고 이성마저도 빼앗으시고 들의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는 그런 일이 있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를 성도님들 찬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어떤 시각에 의해서 성도님들 우리 마음속에 가치가 결정되는 겁니다. 가치가 결정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 마음이 빛으로 충만하게 돼요. 그래서 그 빛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일함을 상실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유사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마음이 나뉘게 되면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빛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의 가치를 부여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헛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패하게 되고 도적맞게 될 세상에 속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감사의 메커니즘이라고 부제를 말씀드렸을 때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작은 것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것이 내 생각과 일치하든지 일치하지 않든지 혹은 내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과 일치하든지 일치하지 않든지 가령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합당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들을 내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에 대해서 성도님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런 작은 메커니즘이 돌아가게 되면 성도님들 굉장히 컴플렉스한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체인들의 연속이 계속 질서 있게 돌아가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계 안에서 시침이 움직이듯이 분침이 움직이고 초침이 움직이듯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을 이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감사의 메커니즘입니다. 감사가 지속될 때 성도님들 우리가 진정한 가치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어요. 그것이 성도님들 그런 감사의 그런 어떤 메커니즘이 계속 작동되면서 정확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기 원하시는 value, 가치, 보물이 딱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면 성도님들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가고 있는 길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어리석은 길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우리가 대처하고 있는 방법들이 지혜롭지 못하다고 그들이 판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 거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의 메커니즘, 감사가
우리 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적절히 운영되면서 그것이 지속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움직여갈 때 성도님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지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세상이 추구하고 또 우리에게 오퍼하는 그런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그죠? 뭐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류의 그런 복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추구하라고 말씀하신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그런 보물들을 단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추구하다 보면 이 세상의 복들은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추구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이 보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죠? 모든 악의 근원이 물질을 사랑하게 될 때 생기는 겁니다. 단일한 마음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이 단일하기를 원하세요. 단일한 마음이 나누어질 때 성경은 그것을 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에서 직접적으로 감사와는 연관이 없었지만은 함께 나누었던 세 가지 원리를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물로 여기고 있는지, 이 세상에 우리가 그것을 쌓고 있는지 하늘에 쌓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신령한 것들에 무엇인가를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을 때 더 감사한 것이 맞죠. 그런 감사의 메커니즘을 개발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결정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에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단일하면 성도님들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빛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우리가 움직이는 것, 우리의 손과 발이 행하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이것이 깜깜한 밤중에 움직여서 무엇인가를 치고 깨고 부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단일함 때문에 오는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조명 가운데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내 손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 발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우리 삶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성도님들 더 간절하게 열망하시면서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성도, 우리 세 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도님들 감사의 메커니즘, 감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그것이 잘 작동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그런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든 LA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